오늘 제목은 내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돌이켜 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호렙산에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른 게 아니라 40년의 그 연단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유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호렙산을 향해서 갑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거죠. 그때 마침 하나님이 모세가 돌이켜 오는 것을 보면서 드디어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더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모세의 걸음을 멈춘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모세가 살인자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더러운 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부정한 행위이기 때문에 신을 벗어야 했던 걸까요? 제가 어린 시절에 시골 교회를 다녔어요. 예배당 자체가 이 마룻바닥입니다. 신발 신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 들어갈 때는 항상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맨발로 들어간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양말을 신고 와야 돼. 그때가 70년도, 60년, 70년도니까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었죠. 가난한 시절이었습니다. 마룻바닥에 쭉 앉아있는 아이들을 보면 거의가 다 양말에 다 빵꾸가 났어요. 양말 사이에 이 발가락. 나는 어린 마음에 그 뒤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야, 뚫어진 양말을 신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안 좋았어요. 차라리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양말을 차라리 벗었으면 좋겠다. 뚫어진 양말을 신고 예배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벗고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자, 뚫어진 양말 아니면 맨발로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할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교회에 갈 때 깨끗한 옷을 입고 가는 거 좋습니다. 설사 우리가 뚫어진 양말이나 맨발로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에 임하지는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때와 장소가 따로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임했습니까? 말구 위에 임했습니다. 말들이 먹는 그 여물통에 예수님이 누웠습니다. 사람이 편하게 잠자는 집이 아니라 짐승들이 사는 그 집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한 겁니다. 그뿐입니까?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 그는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원수지간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을 아주 죄악시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가장 혐오하는 이방인이 바로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고넬료의 가정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그 가정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간다고 하는 것, 더욱이 로마 사람의 집에 간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의 직함이 백부장입니다.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주 개취급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선택받은 유대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그 땅, 호렙산은 어떤 땅이냐 하면요, 이방인의 땅입니다. 각종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아주 추악한 의식을, 아주 더러운 예식을 벌이는 그런 저주받은 땅입니다. 그곳에 지금 하나님이 임한 겁니다. 어떻게 이방인의 땅이 거룩한 땅이 될 수가 있냐는 겁니다. 모세가 서 있는 그 땅이 거룩한 것은요, 장차 이곳에서 율법이 선포될 장소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 부른 것처럼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이후에 홍해바다를 건너서 바로 이 호렙산이 신의 산입니다. 이 산으로 끌고 와서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곳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서 있는 이 땅은 율법이 선포될 거룩한 땅이며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질 땅이기 때문에 이 호렙산은 거룩한 땅이라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그곳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신을 벗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자신의 주권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레위기에 배울 때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배운 적 있죠. 이 고엘은요, 무르다, 되찾다는 겁니다. 만일에 일가족 중에 빚을 져서 땅을 뺏기거나 또 그 가정의 기업이 잃게 되면 그 친족 중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 친족 중에 빚진 사람의 이 모든 채무를 대신 물어주게 돼 있습니다. 계대법이라는 게 또 있죠. 이 법은 형제 중에 자녀가 없이 죽었을 경우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죽은 사람의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이 미망인이 되었을 때 그 형제 중 한 사람이 그 미망인과 합방을 해서 대신 고인을 대신해서 애를 낳아줌으로 그 가정의 대를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대법입니다. 만약 계대법이나 고엘 제도에서 자기가 그 친족이나 그 미망인에게 대를 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친족과 많은 증인들 앞에 신발을 벗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의 기업을 되찾아줄 1순위인 친족이 나옵니다. 이 보아스가 나오미의 대를 이어줄 또 기업을 물어줄 친족을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대신 나오미의 가정에 대를 이어주고 고엘 제도를 통해서 그 잃었던 땅을 회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1순위인 이 친족이 보아스에게 자기 신발을 벗어줍니다. 그러면서 보아스에게 모든 고엘 제도나 계대법을 위임을 합니다. 또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유한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사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각에 내가 나이가 40이 되었으니 아직 내 형제를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이제 내가 그들의 모든 형편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는 궁 밖으로 나갑니다. 그 결과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사유했다면 그는 금방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에서 먼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식, 자기가 아는 그 하나님,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는 궁 밖 세상을 보기 위해서 나갔다가 원치 않게 살인을 저지르고 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유했다면 그는 궁 밖에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사유하는 것은 이렇게 다릅니다. 모세는 동족을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궁으로 나가야 될 시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보다 앞서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유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또 그 다음날 또 나갑니다. 근데 이제는 동족끼리 싸움을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말리다가 망신을 당합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아주 면전에서 망신을 당해버리고 맙니다. 자기의 자존감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재판관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아는 것 갖고는 절대로 우리는 사역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그 말씀을 완벽하게 사유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고백하십시오. 아는 것으로 하지 말고요. 섣불리 신앙 고백은 하지 말고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런 가벼운 신앙 고백하지 말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놓고는 전부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은 30냥이 예수를 팔아버렸잖아요. 이런 신앙 고백 말고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겁니다. 아주 진솔한 겁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가야 한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심으로 알고 옳은 길로 돌아서는 겁니다. 이게 신을 벗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뚫어진 양말을 신고 앉아있든 벗은 발로 앉아있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이 마음 주님은 아십니다. 끝난 거 아닙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에게 많이 묻고 또 물어봤습니다. 베드로의 이 사랑 고백, 나도 할 수 있을까? 주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몇 번이고 되새겨보고 또 되새겨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후회하고 회개하고 또 다시 내 마음을 가다듬어 가면서 나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가벼운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다 아시잖아요. 내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할 정도의 그런 신앙인의 고백. 신을 벗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런 신앙인이 됩시다. 한 번 믿는 거 제대로 한번 믿어봅시다. 베드로가 붙잡혔을 때에 흉악한 자들이 베드로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할 때 그는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바로 서서 내가 못을 박을 수 있겠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저렇게 매달릴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자기의 사랑을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그대로 드러내는 위대한 사랑의 고백.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